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예, 잠깐만요. 제가 선언에 이거 소거를 했더니 해제 좀 해주십시오. 선언에. 그 다음 하겠습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예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그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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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선언에서 본래 우리의 본성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런 슬기 자리가 우리의 본성 자리죠. 본래 그 불성이라고도 하고 성품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름이 마음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그 본성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절대성 자리와 그 절대성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나툰 상대성, 그게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 성과 상으로 나누어서 절대성과 상대성으로 우리가 통칭해서 우리의 마음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그 바탕자리는 절대성 자리는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지요. 근데 모습으로서 나타나는 거, 그것을 상대성이라고 해요. 근데 절대성도 허공성이고 상대성도 텅 빈 성품이라. 두 개다가 텅 빈 성품이니까 백봉 선생님 늘 말씀하시는 말씀 있죠. 허공이 하나니. 늘 이렇게 하죠. 허공이 하나니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여러분이 앞에 지금 이렇게 볼 때, 물건을 볼 때, 저번에 이제 우리 그 백봉선생님 법문을 들으면서 그걸 했는데, 조금 이제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어. 안 보이는 것을 본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안 보이는 거를 봐. 지금 안 보이는 거 보이죠? 안 보이는 거 보이잖아요. 자, 노트북을 여러분들이 다 보고 있는데, 노트북을 보려면은, 말하자면, 안 보이는 것을 보아야 노트북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현숙 씨, 그렇죠? 네네. 안 보이는 것을 본 다음에 노트북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요 안 보이는 것은 보는 주체가 있어요. 보는 주체가 있지요? 내가 지금 안 보이는 걸 보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주체와 객체로 나뉘면 뭐가 된다? 색이 되지요. 대상이 돼버려요. 모습이 돼.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공간으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정말로 그거 하면 이 일체 모습의 그 바탕을 얘기하는 것이고, 안 보이는 것을 본다고 했을 때 이렇게 두 단계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 앞에 안 보이는 걸 우리가 봐요. 안 보이는 걸 지금 자기 눈앞에 지금 노트북 앞에 안 보이는 걸 보는 거, 그 안 보이는 거 하고 저 우주 끝에 있는 그 허공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저기 울산에 임순자 보살님, 임순자 도바님 같습니다. 모습. 근데 같다는 게 마음에 와닿나요? 지금 내가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이 안 보이는 것이 우주 전체의 그 안 보이는 거 허공하고 같다라는 게 마음에 와닿냐? 내가 이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와닿는 건 이게 모습이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모습이
모습이 없다는 말이 네.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지요. 모습이 없는 거하고 지금 내가 보는 지금 안 보이는 허공하고, 응? 안 보이네. 뭐 주체와 객체로 나누니까 이게 이제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냥 공간을 가지고 얘기해 보자는 거죠. 지금 내가 보는 이 공간하고 저 우주 끝에 있는 그 공간하고 같냐 틀리냐 이걸 묻고 있어. 그게 허공이라고 보면. 자, 우리 이렇게 한번 또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보면은 이 공간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집을 짓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집을 지어. 그럼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집을 지으면 벽과 천장하고 뭐 1층, 2층, 3층 막 이렇게 집을 지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 집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 집 안으로 들어가면 그 집 안에 있는 공간하고 바깥에 있는 공간하고 같냐 틀리냐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같지요. 그거 이해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집 안에 있는 공간, 이 집 안에 있는 이 공간이 저 바깥에 있는 공간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잊어버리죠.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자꾸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자, 됩니다. 아주 막 바늘이 바늘 같은 털이 들어갈 만한 그 공간하고 저 하늘에 그냥 막막한 그 허공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맞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딱 와닿으면 여기서 한번 휙 돌아가요. 한번 휙 돌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기 지금 미국 지구를 또 벗어나서 저기 태양계 또 더 벗어나서 무슨 안드로메다 성단 거기에 있는 허공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바늘이 들어갈 만한 요 허공하고 같냐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좋아요. 그러니까 허공은 하나다 이렇게 백봉쌤이 늘 얘기를 하시는데 가도 끝없는 허공하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조그만 이 허공하고 같냐 다르냐? 가만히 생각하면 같아. 그지요? 이해되지요? 가만히 생각하면 같아. 아, 집 짓는다고 이거 벽하고 천정하고 이걸 딱딱 막아놔서 이 공간이 요만큼 작아졌지. 이 벽을 완전히 벽하고 천장하고 다 없애버리면 뭐가 돼요? 그냥 허공이 되죠. 텅 빈 공간이 돼버리죠. 허공이 돼버리죠. 그러면 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허공이 바로 내 눈앞에 있는 내가 노트북을 보기 위해서 보는 요 조그만 공간. 이 공간이 가도 끝없는 허공하고 만약에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 진짜로 내 마음에 그게 와닿으면 일체 그러니까 우려의 본성자리하고 그 본성의 그 허공하고 나온 그 자리하고 우리가 지금 일체만법이 나온 자리하고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하나다 이렇게 돼.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몸뚱이를 움직여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하는 것이 바로 절대성자리의 작용이다. 이런 생각이 이해가 된단 말이죠. 이해가 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현숙 도반님은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이해가 됩니까? 내 눈앞에 있는, 내 눈앞에, 이건 이제 주차와 객체로 나누니까 조금 다른 얘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 눈앞에 있는, 바로 그 노트북을 보는, 허공, 노트북을 보는, 내 눈하고 노트북을 보는 요 허공하고, 가도 끝없는 허공하고, 같다는 생각이 드나요? 드나요? 그러니까 늘 나는 뭐다? 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지. 근데 자꾸만 어떻게 한다? 자꾸만 이렇게 구별을 짓죠. 구별을 지어도 어디에 있어요? 허공 속에서 구별을 짓는 거죠. 허공 속에서 구별을 짓는 거잖아. 아무리 구별을 지어봤자지. 아무리 구별을 지어봤자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바로 눈앞에 있는 허공이 가도 끝없는 허공하고 똑같아.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내가 여러분들도 다 방 안에 있잖아요. 방 안에 있으면 요게 전부 다 자기 세상이라. 방 안에 있는 요 방 안의 세상이 자기 세상이라. 또 더 좀 들어가면 내 몸뚱아리 있는 세상이 자기 전 세상이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런 슬기짜리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다. 절대 평등성으로서의 나다. 가도 끝이 없는 무한의 바로 그런 나다. 무한의 나다. 무한 성품의 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성품에서, 그 바탕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무수 모습이 나토. 그 무수 모습하고 이 바탕인 절대성하고 둘이 아니라 둘로 나눌 수가 없어. 둘로 나눌 수가 없어. 요 바탕자리, 절대성자리하고 상대성하고 뭐가 같아요? 재료가 같아요. 뭘로? 허공성으로. 텅 빈 성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절대성자리는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절대성을 나투는 상대성을 보고 절대성을 말하자면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빌려서 봐. 귀를 빌려서 들어. 입을 빌려서 말을 해. 이러면은 그 가도 끝이 없는 우리의 그 본성의 그 성품짜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이런단 말이지. 근데 거기에서 나툰 상대성의 모습의 특징이 뭐지요? 자, 절대성에서 나툰 상대성의 모습의 특징. 저기 서정거사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모르시겠다고요? 예. 무슨 말씀이죠? 예. 모습 공식을 좀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김은숙 도반님은요?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고 자체성이 없어. 네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절대성 자리에서 나툰 상대성의 그 특징이에요. 특징. 그 모습의 특징이에요. 근데 절대성 자리는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변할 것이 없어. 그렇지요? 변할 것이 없어. 생멸이 없어요. 변할 것이 없다라는 건 생멸이 없다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생멸이 없단 말이지. 그 자리가 있는 줄 어떻게 알아? 상대성의 작용을 보고 알 수가 있죠.
상대성이 작용함으로써 알 수, 상대성을 낮춤으로 해서 절대성 자리를 알 수가 있는 거지. 절대성 자리는 모습이 없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다. 공부를 해서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깨달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건 누가 생각하지요? 이현숙 도바님 누가 생각하지요? 내가. 어떤 내가요? 허공으로서의 내가. 네. 허공으로서의 내가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몸뚱이는 무정물이라서 생각을 하거나 보거나 듣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무엇이? 우리의 절대성 자리, 허공으로서의 내가 이런 생각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깨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자, 이현숙 도바님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이러면은 정말로 깨달아질까요? 자,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누구라고 했지요? 허공으로서의 나요. 네, 허공으로서의 나가 바로 깨달은 자리인데 깨달은 자리가 깨달아야 되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나? 주객이 나눠져 버리죠. 예. 이미 주객이 나눠지니까 깨달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딱 붙잡아서 어떻게 하죠? 내려놔야 되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바로 본래의 우리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깨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의 본성으로 자꾸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성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다? 뭐 다른 게 있는가 싶다. 바깥으로 자꾸만 나가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올라오면 변한다 엇것이다 머물 수 없다. 또 내가 미에서 뭐 공부를 잘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지요. 우리가요. 공부해보면 뭐가 잘 안 되니까요. 그럼 미에서 내가 공부를 잘 할 수 있겠나 이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변한다 엇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본래 나의 자리로 자꾸 되돌아오는 거지요. 본래 나의 자리로 되돌아온다는 것은 내가 일으켜 경계에 따질려서 이렇게 푹 일으키는 것을 그대로 내려놓는 작업만 계속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본래 나의 자리가 밝아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를 안 하거든. 막 쫓아다니거든. 깨달으려고. 깨달으려고 하는 놈이 또 이미 깨달은 그 자리가 어떻게 다시 또 깨달을 수가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되겠다 어쩌고 이러면 뭐 천년만년 가도 못 깨달아. 깨달아야 되겠다 이것도 하나의 망상이죠. 일으키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딱 붙잡아서 내려놔서 나의 본래 마음자리로 빨리 되돌아가는 거. 그래서 그 선사 어록에도 보면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지 나의 성품을 보겠습니까? 깨닫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생각이 딱 일어나면 말하자면 알아차려라. 생각이 일어나면 딱 알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게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생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상대성을 붙잡고 절대성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딱 일어나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일어나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일어난 생각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알아차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계속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벌써 탁 일어나면 생이죠. 딱 일어나면 생이야. 그러면은 이게 변하는 거지. 헛것이지. 바로 들어가지. 그러니까 나중에 변한다 헛것이다 할 필요도 없어. 일어났다 하면은 벌써 생멸이지요.
그래서 알아차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빠른 공부 방법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막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막 마음에 막 분심이 일어나서 막 해서 쫓아가는데 그 분심이 일어나는 것, 그 마음, 분별심이 일어나는 그 마음을 붙잡지를 못하고 자꾸 분심으로 쫓아다니면 천만년 가도 깨달을 수가 없다. 자기 자리로 돌아오지를 못한다. 왜냐면 분별심에 또 분별심을 자꾸만 하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허공으로서의 나 하고 모습 공식은 공부의 지름길입니다. 공부의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면 좀 이렇게 떠리떠리 할 때도 있지만 어리어리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떠리떠리 할 때는 또 어떻게 돼요? 마음이 또 분심이 일어나죠. 아, 잘난 체 하지요? 내가 막 공부 잘한다, 잘난 체. 이럴 때 그 마음을 못 잡아. 잘난 체 하는 마음을 못 잡아. 그것도 저기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마음인데. 아, 또 어리어리하게 공부가 잘 안 되네.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네. 그럼 또 못 잡아. 왜냐면 다운에서 또 못 잡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굉장히 성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성. 이 공부는 내가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는 어디에 딸려 있냐면 성성한 데 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도 알아차리고 또 다운되는 것도 알아차리고 그래서 붙잡아서 내려놓고 성성해야 되네. 성성. 성성 안 하고 막 그 쫓아 댕기는 것을 뭐라고 하냐? 그 산란심이죠. 그거는. 산란심이 일어나는 줄도 몰라. 그러면 진짜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자, 106쪽 보십시오. 항상 허공이 하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의 성품자리도 일체의 그 성품자리에서 나타난 모습도 전부 다 어디서 왔다? 허공에서 왔어. 허공에서 왔는데 우리의 본성은 모습이 없어. 그래서 생멸이 없어. 알아차릴 수도 없어. 근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가 이 자리를 밝혀낼 수 있느냐? 그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 상대성인 모습이 가짜인 것을 알 때 요 본래의 그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십자성을 늘 하고 계시는데 요 십자성은 바탕에 해당이 되고 신물계는 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쓰미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십자성은 106쪽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잠깐만. 선언의 여기를 좀 켜야 되겠는데. 선언, 예, 해제해서. 네네. 자, 읽어주십시오. 십자성은 바탕, 곧 책입니다. 바탕을 들린 겁니다. 그럼 신물계는 무엇인가? 신물계는 용스미입니다. 사실로 여러분들이 십자성을 바탕으로 해서 신물계의 스미를 그대로 불리면 그것이 지혜의 덕산입니다. 신물계를 그렇게 불리지 않으면 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예불성만 납득하고 관심이 있다면 말 그대로 8만 개정경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이걸 떠나서 8만 개정경이 따로 쓸 수 없습니다. 이걸 내가 만들었다고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만들었겠지라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으로 허공의 뼈를 튀겨낸 겁니다. 원래의 해성면자리, 덕상의 앞서시,
열의 슬기자리를 낮추려면 말로 낮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을 열 수도 없어요. 이걸 낮추려면 십자성 그대로 낮춰보세요. 절대성, 상대성에 다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실험하세요. 그러면 누리의 바탕이 완전히 딱 잡혀버립니다. 신물계는 용 쓰미입니다. 신물계를 여러분들이 읽고 관심을 가져서 신물계와 같이 행동한다면 그것이 바로 열의 지속상입니다. 십자성은 열의 지속상의 바탕이고 신물계는 열의 지속상의 승리입니다. 지속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마디로만 알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뜻이 이렇다 하는 걸 알면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살림하면서 사업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참으로 알면 그대로 행을 해야 합니다. 행을 하면 그대로 재미가 쏟아집니다. 쏟아지듯이 재미가 쏟아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걸 알면 깨 쏟아지듯이 재미가 쏟아지는 겁니다. 예. 이제 본래 우리의 우리의 본성자를 열의 지혜 덕상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 놓으셨는데, 열의 지혜 덕상의 그 바탕과 쓰미,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그 본성, 마음, 불성, 여기에 이런 말이 되겠죠. 열의 지혜 덕상은. 그래서 그 바탕이라는 것은 절대성과 같은 것이고, 쓰미라는 것은 상대성과 같은 것인데, 지금 우리의 원래 거기 106쪽의 그 두 번째 단, 원래의 최성면자리 덕상의 앞서시 열의 슬기자리를 낮추려면 모습이 없으니까 말로 낮춰지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말을 여일 수도 없지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십자성과 신물계만 잘 이해하고 그대로 우리가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누리의 바탕이 완전히 딱 잡혀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아침 예불 할 때 십자성하고 신물계를 하고 있는데, 신물계는 그 본래의 우리의 그 바탕, 열의 지의 그 바탕에는 성공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성품성자, 그러니까 잠재성으로서의 일체만법을 낮출 수 있는 그 잠재성이 있어요. 잠재성으로 존재를 하고 있어. 그걸 성공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덕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덕으로. 그래서 보통 그걸 성공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그래서 바탕자리하고 우리의 상대성자리하고 이 쓰미, 이 용하고 다를 수가 없지요. 다를 수가 없어. 재료가 똑같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107쪽 가정살림 하면서 사업하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어떻게 한다? 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새말귀라요. 새말귀. 새말귀는 우리의 본래의 불성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나타난 일체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거든. 잘 굴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말을 한다면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영특선의 슬기자리가 무정부린 입을 빌려서 말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늘 허공으로서의 내가 말을 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걷는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아이를 키운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공부를 한다. 이렇게 쭉 새말귀를 하게 되면 이 누리의 바탕이
언제 잡히는지도 모르게 딱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공부가 정말로 재미있는 공부라요. 그렇게 자기가 공부를 할 수 있기 시작을 하면 그렇게 깨가 쏟아지듯이 재미가 난다는 겁니다. 왜? 일체의 모습을 굴리는 주인공으로서의 내거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체의 모습을 굴리거든. 그러니까 재미가 있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모습 공식만 해도 재미있어요. 모습 공식만 해도 인연과 조건으로 내가 지금 화가 탁 났어. 그러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면은 화라는 것이 아주 뭐 에너지가 큰 거는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 건강한 거는 딱 놓이거든. 그 화가 딱 놓아지거든. 화가 놓아지면서 바로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거든요. 이게 변하고 할 것이지. 이렇게 되면 사실대로 딱 알게 되면 내가 마음이 평안해진다. 안심이 되는데 사실대로 모르면 그 모습에 붙들려 가지고 계속 거기서 그냥 늪으로 막 그냥 분탕질을 하고 사는 거야. 막 분탕질을. 그래서 그거를 그 경전에 보면 화택이라고 하죠. 조사들도 그래요. 불이 붙고 있는 집 속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불 붙는 집. 그러니까 온갖 분별망상을 하고 있는 그것이 불인 줄 모르고 있어. 그래서 막 그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부처님이나 조사나 보살님들이 보면 너무나 안타깝지요. 너무나 중생이 안타깝지. 그 중생이 본래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는 본래 말하자면 누려의 주인공이고 본래 부처인데 자꾸 중생 노름을 하네. 뒤바뀐 생각으로. 그러니까 불보살님이 자비심이 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지혜가 밝아지면 자비심이 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왜 그러냐? 그 거기 지금 네 불타는 집 속에 있어. 그러면 죽어. 그러니까 빨리 나와. 빨리 나와. 거기서 막 데리고 나오려고 하지요. 빨리 나오라고 하는데 누가 안 나와요? 본인이 안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84,000법문을 해놓으셨잖아. 네 불 붙는 집 속에 있으니까, 그 화택 속에 있으니까 빨리 그 속에서 빨리 뛰쳐나오라 해도 본인이 절대로 안 나와요. 왜? 자기가 앉은 자리가 진짜인 줄 알고 진짜 좋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공부가 이제 하는데 쉬운 거는 아니죠. 쉬운 거는 절대로 아니야. 왜 쉬운 게 아닐까요? 이미 내가 착각을 너무 오랜 세월, 착각을 너무 깊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되돌리기가 어려운 거야,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법회도 오고 좌선도 오고 경전도 읽고 막 이렇게 지금 모습 공식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제일 처음 본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본래 나는 부처다. 본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짜리다. 여기에서 탁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든 동 안 됐든 동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딱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일체 그 용으로 우리의 본성자리의 그 쓰미인 그 용을 진짜로 알고 있거든. 진짜로 알고 있으니까 그 진짜만 이게 생멸이 있다. 그리고 오고 가는 것이 있다. 그건 자체성이 없다.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자꾸만 연습을 해. 연습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본래 내가 부처니까 본래 부처 자리로 돌아간다는 말도 아니요. 이거는 본래 그냥 부처 자리가 돼버리는 거지요. 그냥 본래 부처 자리가 본래 부처 자리로 그냥
되는 거예요. 밝혀진다, 되밝힌다. 백봉쌤 맨날 되밝힌다 이렇게 쓰거든요. 뭐 깨닫는다 이런 말 안 쓰죠. 되밝힌다 이렇게 쓰잖아요. 되밝힌다. 뭘 되밝혀? 본래 내가 부처인 걸 되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내가 지금 가정살림 하면서 사업하면서 아들 키우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왜? 나는 본래 부처야. 본래 부처가 그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을 굴린다. 그런데 모든 모습은 가짜다. 헛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알면 공부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근데 그거를 자꾸만 잊어버려. 그리고 꾸준히 그냥 오늘 한 번 했으면 또 내일 또 한 번 하고 하다가 보면은 그 힘이 붙어서 결국은 믿음도 생기고 자기가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지구가 생긴 뒤로 이거 읽어주십시오. 지구가 생긴 이후로 많은 성년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도리를 캐내지 못했습니다. 절대성 자리 못 캐냈어요. 결국 절대성 자리를 캐내지 못하면 중생들이 지어낸 명자, 이름자에 의지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편 생각하면 참 불쌍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생의 지경이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데야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학인이 시인이 사상인이 하는 것이 전부 상대성 노름이에요. 자본주의니 공산주의니 전부 상대성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성을 불리기 위한 거예요. 물론 상대성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성을 불리기 위한 노력은 고맙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야 해요. 그러나 절대성 자리를 찾지 못했거든요. 부처님만이 절대성 자리를 딱 들래서 상대성 놀이를 하는데 이것은 전부 스미라 실다운 것이 아니다. 사랑도 초목도 일체만법이 다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상대성 놀이에 젖은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이 너무나 엉뚱해서 도저히 그럴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학생들에게 눈이 보는 것 아니라 귀가 듣는 것 아니다 하면 바로 납득합니다. 처음에는 눈이 둥그레집니다. 어째서 내 눈이 보는 것이 아닙니까?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어째서 내 귀가 듣는 것이 아닙니까?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보고 듣는 놈은 따로 있다. 그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잠잘 때 꿈속에서 보고 듣고 하지 않느냐. 사실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리의 바탕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 천만년 공부해도 어쩔 도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쪽 방향으로 갈 사람이 저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이쪽으로 갈 수가 있겠어요? 이쪽 방향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지요. 그러하니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일대 각오를 해서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네네. 저도 이제 그 불교 공부는 완전 문외한이었는데, 백봉 선생님 같은 선지식을 안 만났으면, 내가 삐깔도 소리, 나는 본래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자리다. 나는 본래 부처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걸 생각이나 할 수가 있었겠냐는 거죠. 그리고 일체 내가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이렇게 입으로 말하고 저기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고 생각이나 할 수가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생각이나. 지금 내가 눈으로 보면 내 눈이 본다.
귀로 소리 들으면, 내 귀가 듣는다. 이렇게 해서 내가 있다. 그러고 온갖 것들, 세상이 있다. 내가 있다. 온갖 것들이 전부 다 진짜다. 이렇게 알고 살다가 죽어버릴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릴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많은 그 뒤바뀐 생각의 그 업식이 두터워서 또 거기에 알맞은 몸을 또 알맞은 몸을 받아. 근데 업식이 두터우면 이런 말을 들어도 마음에 수긍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말에 있잖아요. 속이 경일기라고. 그래도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이런 소리 들으면 아리까리 하기는 해도 아리까리 귀에는 한 번은 젖잖아요. 소리가 자꾸 귀에 젖어 놓고 눈으로 책을 보면은 눈에다가 자꾸 젖어 놓잖아요. 그런데 내가 소나 개나 이렇게 딱 태어났으면 부처님 경전 아무리 읽어줘봐라. 읽을 수도 없지만 막 읽어줘봐라. 그거 뜻을 알 수가 있겠나요? 그러니까 사람 몸 받았을 때, 선지식을 만났을 때, 좋은 도반이 있을 때, 공부를 정말로 딱 끝내고 가야 된다는 몸을 버릴 때. 그렇지 않으면은 세세생생 어느 시절에 그거 내 몸 나도 사람 몸 받아서 불법을 만나서 정법을 만나야 돼요. 아유, 얼마나 사이비 교가 만나요? 정법을 만나서 그러다가 선지식도 만나야 되고 도반도 만나야 되고 좋은 도반도 만나야 되고 공부하는 사람도 옆에 없이 혼자서 가기가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다 갖추려면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실은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조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런 조건 다 갖고 있는데 자꾸 세월을 보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월 보내면 안 돼. 시간 자꾸 보내면 안 돼. 시간 보내면 안 돼. 육체는 연약해서 1분 앞을, 10분 앞을, 1시간 앞을 잘 몰라요.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신이 있고 몸이 건강하고 이런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을 때 그냥 꾸준히 같이 공부하자. 그래서 천일결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서 니 해라 내빼려 놓으면 공부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공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이래 합시다 저래 합시다 해가지고 막 천일 막 만들어가지고 노트도 주고 여기다 써봐라 하고 막 이러니까 그 공부하는 분위기를 계속 유지를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법회도 일주일에 3번을 하지 않습니까? 주말 정진까지 하면 4번을 지금 알게 모르게 쭉 하고 있는데 그거 왜 그러나요? 법회를 띄엄띄엄 한 번씩 하면은 다 잊어버려요.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또 매일 일과 굴리기 하라고 하잖아요. 일과 굴리기. 왜? 자기 스스로 계속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계속 하면 어느 시절 인연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매일 혼자 스스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인생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공부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8쪽 보십시오. 부처님만이 절대성 자리를 딱 덜내서 상대성 놀이를 하는데 이것은 이 상대성 모습은 전부 씀씀이다. 씀씀이다. 본래 우리의 본성 자리의 씀씀이다. 작용이다. 요거는 실던 것이 아니다. 사람도 작용이고 초목도 작용이고 일체만법도 다 작용이다. 요것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구구절절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있다, 이게 눈이 본다, 귀가 듣는다, 뭐 이런 것이 다 진짜다 이라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 말이 귀에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귀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림선언에서 지금 몇 년씩 공부하시는 분은 좀 특이 체질인 거지요. 이런 말을 일체만 보고 헛것이다 했었는데도 여기 계시는 거 보면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백봉쌤이 이렇게 말씀해요. 상대 성놀이에 젖은 사람은 부처님 말씀이 너무나 엉뚱하다는 거야. 너무나 엉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에 들어오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학생들에게 백봉 선생님은 이제 그때 학생들이 전부 대학생들이고 이러니까 너는 공부도 많이 하고 막 말만 척하면 알아듣지 않냐 했는데 척 못 알아듣죠. 척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눈이 보는 거 아니다. 귀가 듣는 거 아니다. 그러면 몰라 생물학적으로 막 따져서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럴 것 같다. 이러는데 싹 돌아서서 손은 문지방 딱 넘어서 나가면 어쩌지요? 눈이 본다, 귀가 듣는다 이러지요. 그거는 무엇을 몰라서 그럴까요? 모습이 헛것인 거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몸뚱이가 무정물인 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몸뚱이가 무정물인 걸 정확하게 모른다. 그래서 처음에 나는 몸뚱이 무정물이다라고부터 하려고 했는데 자꾸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너무 어려워 사람들한테 잘 안 맥혀. 그래서 뭐부터 했느냐 눈으로 보는 것부터 하기 시작을 해서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결국 몸도 눈으로 보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가서 하니까 자기 몸뚱이로 오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를 쭉 하고 난 뒤에 아 맞아 내 몸뚱이도 무정물이네. 내 몸뚱이도 모습이네. 내 몸뚱이도 변하네. 내 몸뚱이에도 머물 수가 없네.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죠. 한 번씩 들죠. 그것도 잊어버리죠. 또 한 번씩 들죠. 또 잊어버리죠. 이것을 반복해서 자꾸 하다가 보면 나중에 아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런 슬기짜리다. 이것이 이제 딱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원하는 거죠, 저는요. 그래서 여기 보면 눈이 보는 거 아니다. 귀가 듣는 거 아니다. 왜? 눈과 귀에는 무정물이기 때문에 뭐가 없다. 자체성, 다른 말로 하면 그거를 볼 수 있는 성품, 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자체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성이 없다고. 그래서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듣는 놈은 따로 있다. 뭐다? 그거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잠잘 때 눈 꽉 감고 아무 소리 안 들려도 꿈속에서 보고 듣고 다 하지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아 보고 듣는 것이 이것이 다 의식에서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의식에서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 의식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럴 때는 분별식, 제6식이 되는 거고 아주 무의식, 잠재의식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것도 전부 다 모습입니다. 그것도 다 모습입니다. 본래의 우리의 본성 자리에서 낮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허공이 가도 가도 끝없는 우주의 그 허공하고 같냐 다르냐 같냐 다르냐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또 이게 털끝만큼 작은 그 털끝이 있는 그런 작은 공간도 그 허공도 가도 가도 끝없는 허공하고 같냐 다르냐. 근데 우리는 크다 작다 짧다 길다 이런 데 워낙 그 말하자면 모습놀이가 습관이 돼 있어서 지금 내가 보는 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요 허공이 가도 가도 끝없는 허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근데 허공은 뭐가 없어요? 모습이 없어요.
이런 것이 모습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이 모습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허공으로서의 나가, 허공으로서의 나,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 자리가 가도 끝없는 허공일 수도 있고 아주 정말 틀 끝에 있는 허공일 수도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많이 마음이 확 좀 돌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0분 후에 3시 15분에 만날게요.